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잠자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깨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그 믿는 방법이, 믿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믿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거나 또는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질서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방법과 그 질서에 따라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한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길 외에 다른 내가 선택한 길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막힐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과 또 그것을 얘기하면서 반면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관하여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금 기도 응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 응답에 관해서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즉 기도 응답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즉 응답에 관해서 응답을 담는 그릇 또는 뭐 받침대, 이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꽃병에 아주 예쁜 꽃이 꽂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 꽃병을 보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꽃이 주인공이지 그 꽃병이라든가 꽃 받침대는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쳐주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꽃병이 있어야지만 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어야지만 꽃이 돋보이고 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믿음이란 우리의 응답을, 즉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담아주는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는 응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응답을 바라는 것을 담을 만한 그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확인하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항상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맹인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고쳐줄 줄을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이때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고쳐주실 줄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제서야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라는 그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위에 주님은 꽃을 얹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응답 그 자체는 아니요 응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항상 읽고 또 그 믿음을 달라고 항상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직까지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해야 할 우리는 두 번째 약점이 나올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는 그 마음을 주세요.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네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에게 믿음이 왔어요.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상태에서는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릇이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 있으면 그냥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응답을 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까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정말 지나가는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믿음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그 주관자, 주체자는, 공급자는 당연히 하나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게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응답이 오는 시기를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면 곧바로 응답이 와야 한다고 내가 정해버려요. 벌써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목사님? 나 믿음 생겼어요. 근데 왜 곧바로 응답이 안 오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응답의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꽃을 꽂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역시 그 사람은 응답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당장, 그것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시기와 그 장소에 응답이 올 것이라는 그 조급함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위해서 금식도 하면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항상 옳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례해서, 그거와 똑같이 그만큼의 열정으로 기다리는 영성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영성, 그만큼의 열정, 내가 금식하는 열정, 기도 예배를 드리는 그 열정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만큼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성은 아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최적의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영성이 있다면 그와 동시에 기다림의 영성도 여러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물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굉장히 힘들고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천 년 전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하나님 때 간구했을 때 그때 그 즉시 응답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엄청나게 많은 인고의 그 인내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즉 관리자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 돈, 물질,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지 사실은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주인이냐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연이 마치 우리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다 파괴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이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주권, 내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믿음 생겼으니까 요날 요시 요때 해주셔야지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가 있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그러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좋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당신이 정한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주도권, 나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사실 내 어떤 실력이라든가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매뉴얼,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내가 나의 주도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내 인생이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또는 내 지식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도권, 즉 내 감정의 주도권, 내 지식의 주도권, 내 분노의 주도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딱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에 흔들림이 있고 들쑥날쑥 이렇게 신앙이 고저가 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그 고집과 강박관념과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던 때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의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한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다리는 게 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한계에 갇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고 또 기다리는데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주도권을 맡길 때 전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가장 완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리는 경우가 또 간혹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없는 것, 그것 갖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보지 않고 내가 현재 없는 것, 아직 응답이 없는 것, 이런 것들 놓고 아주 항상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자꾸 조급해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참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런 은사가 없지?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이게 없지? 다른 목회자들은 저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참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주지 않을까?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수철 전도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요?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남들보다 가진 게 참 많은 것 아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주신 게 많은데 이것 갖고 감사하는 기도는 드리지 않은 채 내가 없는 것 같고 불평했네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럴만하니까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지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도 않은 채 그저 철없이 굴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다시는 그런 불평을 지금까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습관이 그때부터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고 부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역사가 안 일어나게끔 우리 스스로가 묶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로, 즉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말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의 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다 치더라도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로써 이것을 망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부정적이에요. 이 세상은요 늘 분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말은요 이런저런 말을 다 한다고 해도 결론은 부정적이고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원래 처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람, 사라는 사레,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사라로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웃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자기들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 의미는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 사라, 그 이 부부가 서로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여 사라여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들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당신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당신은 여러 자손을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호칭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항상 말할 때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생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응답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언어로서 말로써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정말 단순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우리에게 50년 동안 가르친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정적인 선한 말을 서로 우리가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받았다면 그것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때와 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언어와 그 말로써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우리 아내와 남편,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동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